오늘 전도자가 전도서 후반부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까지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위기가 이제 살짝 바뀌지요. 무엇이 무엇보다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6장 12절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전도자가 던지지요.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 줄 알겠냐? 그리고 일평생이 끝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느냐라고 어제 이제 6장 12절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을 전도자가 한번 제시를 해 보려고 오늘 7장부터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시작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죠. 죽음과 초상집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끝이, 다시 말하면 죽음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들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3절에도 슬픈 것이 웃는 것보다 낫고,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8절에도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10절에도 옛날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가 마지막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살면 아마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요. 초상집이 좋고 슬픈 게 좋고 뭐 죽는 날이 좋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가 그것들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보면 좋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잖아요. 우리 초상집에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죽은 사람에 관한 것들이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미 끝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예요. 어떻게 보면 평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마지막을 맞이해서 끝이 나는 그 장소, 초상집에 가면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가 어쨌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끝에 서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이제 한계가 있고 항상 이제 이렇게 나도 똑같이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것을 맞이하게 되면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남겠는가 라는 것을 그 자리에 가면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또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장례식장을 끝나고 돌아가서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간 이상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죽음을 기준으로 조명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과 끝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자살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바닷가 바위가 장소가 한 군데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살을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편말이 붙어 있어요. 한강 다리 같은 데 보면 당신 뭐 수영을 잘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에도 보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있었는데 편말을 하나 붙였대요. 근데 이제 그 자살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말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의 하드 디스크를 다 지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옛날에 보면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죽을 때 할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해버리면 조사를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들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보면 일본의 그 음란 문화나 이런 게 참 많아요. 그게 발견되면 자신의 이 좋은 이름과 평판과 인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 좋게 보일까라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려다가도 당신의 하드디스크를 다 지웠습니까? 라는 그 문구를 보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땅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지, 내가 잘 살아왔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변곡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제 삶의 인생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이 딱 바뀌었던 180도 바뀌었던 그런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 앞에 관련이 돼 있었어요. 첫 번째 인생의 큰 변화가 왔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던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맛을 보고 인생의 변곡점이 생겼어요. 두 번째 가장 큰 또 인생의 제 변곡점은요. 암 환우들과 함께 있었을 때였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정말로 수고하고 살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암 병원에서도 조치할 수 없는 분들이 산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인생이 이처럼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질병 앞에 무능함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암 환우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함을 만나고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까지 제가 가져왔던 신학과 신앙의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인생이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안으로 귀의 돌아올 때만이 평안할 수 있구나. 어떤 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만나고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질병을 낳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은 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게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초상집의 사건들, 슬픈 것들, 마지막에 끝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좋은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평판만이 아니겠죠. 내가 좋은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다시 방향을 잡고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이 초상집에 이 사람의 끝에 가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가 그 끝이 처음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인생이 또 그래요. 성도들에게도요, 이 끝이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도요, 일평생 동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은요, 나의 평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을 끝내셨어요. 장례식을 우리는 이제 물론 이 땅에 육신적인 장례식을 치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끝내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진짜 장례식은 없어요. 그만큼 예수는 좋은 이름이에요. 성도는, 그리고 성도의 마음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야 해요.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이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훨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의 마음이 그래야 해요. 성도의 마음은요, 갈보리 언덕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갈보리 언덕은요, 초상집이에요.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끝이 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신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초상집의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마지막과 장례를 끝내고 부활하신 사건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좋은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영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끝이,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도의 삶의 끝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잖아요. 안식이에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장례를 맞이하게 되는 그 끝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기쁨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장면이에요.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끝에 섰어요. 끝을 묵상한 거예요.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기쁨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기뻤죠. 우리 가끔 성도들 빨리 이 땅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죽음의 끝이 마지막이 도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 목사님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옳은 성도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이제 마지막 진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생을 마치고 감옥에 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지고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인생의 끝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요, 자신이 다 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숨이 헉헉 차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몇 바퀴만 돌면 끝이 나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끝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아름다움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년 정도 남았나요? 빨리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그 좀 더 길게 있는다면 한 20여 년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와 이제 내가 15년만 살면 되는구나. 25년만 이 땅에서 내가 지내면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이 안식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고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은요, 안식이고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지식을 쌓는 자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좋아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니까. 그렇지만 성도에게 여러분 마지막은요 안식이 되어야 해요. 기쁨이 되어야 해요.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제 내가 곧 이 땅에 좋은 이름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갔던 이 달림이 선한 싸움이 이제 끝이 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전도자가요 결론을 오늘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제 여러분 내리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이제 길인데 그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인생의 경주이잖아요. 유일하게 성도에게 힘을 주고 성도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쳐요. 여러분 봐보세요. 13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해요. 성도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고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전도자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엇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매일 일상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을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13절에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게 만들어요. 가끔씩은 어려운 길을 달려가게 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하신 것을요, 곧게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그것을 곧게 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굽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곧게 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라고 말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게 번거롭게 교체로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걸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처럼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세운 계획대로 항상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항상 공고하고 여러분 이런 일만 펼쳐지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그것이 되면 어찌 하나님이 계시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번갈아 가면서 오지.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고 기억해라. 나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자비함과 선함으로 너희에게 간섭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경주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고 너희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반복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의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름을 위해서 달려갈 이유와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에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래요. 그리고 권고하고 힘든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래요.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권고하고 힘든 날이 오면 기도하라라고 또 거기에다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받는 이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요, 단순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좋은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면, 힘든 날이 오면 우리는 엄청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공고한 날이 오면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라라는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단순해집니까? 복잡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오늘 하루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을 딱 뜨고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을 위하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끝을 잘 돌아보고 이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